이제 막스 베버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경춘선 숲길에 갔을 때 그 종교개혁 얘기 꺼냈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그 얘기했는데, 종교개혁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경춘선 숲길에 갔을 때 그 전쟁이 자본이 기획한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이제 한국 전쟁이 그 첫 번째 예로 들고, 두 번째 예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얘기를 들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덕분에 저도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했어요. 관악산 계곡인데, 이 계곡이 멋진 데인데 너무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발라 가지고 망쳤어요. 막스 베버는 1864년에 태어나 가지고 1920년에 죽었어요. 뭐 한 나이가 56세 밖에 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작센주의 에르푸르트에서 출생했어요. 에르푸르트는 마르틴 루터가 대학 다닌 곳이죠. 신학교 다닌 곳이고, 이 웨버라는 성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시케나지 유대인 성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위버, 직조업자라는 뜻인데, 이것만 보면 유대인이라고 딱 단정 짓기 힘든데, 어머니 성을 보니까 어머니가 헬렌의 팔렌스타인이에요. 이 스타인이라는 성은 이게 유대인 성이거든요. 이게 아인슈타인, 뭐 번스타인, 스타인은 거의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팔렌스타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자본가 집안이고 칼뱅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베버가 유대인이고 자본가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버는 자유주의자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찬양하지 절대 비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 사람이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가 쪽이 자본가 부자라서 그 홍합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아주 남녀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고 섹스 공산주의를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그 아이즈 와이드 샷, 이 영화를 떠올리죠. 그 짓을 이제 그 외가의 별장에서 한 것 같아요, 이놈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도 또 공산주의도 주장하는 거, 딱 유대인들 특성이죠,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환자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책을 썼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이제 1920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는 게 또 특이해요. 베버는 사회학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본인은 또 사회학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주 연구 분야가 경제사회학과 종교사회학을 결합해 가지고 주로 다룬 테마가 이제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요인으로서 종교에 내재된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거하고 이거죠. 이것도 그 주제죠. 이 책은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의 태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딱 이 책이 이 사람의
메인 테마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면은, 이 책은 원래 이제 논문이었는데 책으로 발간한 거예요. 원래는 1904년하고 1905년에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이라는 저널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합쳐 가지고 1920년에 책으로 냈어요. 이 책이 뭐 굉장히 뭐 20세기 최고의 저작이라고 막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 완전 사기예요, 사기. 그냥 읽어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응? 내용이 너무 허접해 가지고 사실은 까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1904년하고 5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게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논쟁하면서 이제 자기가 반박한 거를 이 책의 뒤에 주석으로 이제 실려 있는데, 이 주석이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읽기가 혼란스럽죠, 이거는. 응? 난잡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도 이 주장이 너무 허접해 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응? 아주 삼류도 안 되는 학자인데, 이런 책은 읽기 싫어요. 읽기 싫은데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요즘 뭐 개신교 교회에서도 뭐 자본주의가 자기네 개신교에서 나왔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 책의 정체가 쓰레기라는 거를 제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베버가 주장하는 내용이 매우 단순한데, 16세기 청교도의 금욕주의가 직업 소명 의식을 낳아가지고 일만 하고 빠지게 일만 하고 번 돈을 아껴가지고 자본을 축적해서 19세기 말에 자본주의가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근대적 문화의 구성적 요소 중 하나인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인 생활 방식은, 이것이 이 책이 증명하려는 것인데, 기독교적인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표현한 사고방식의 본질적 요소가 방금 전에 청교도적 직업 금욕의 내용으로 말한 것이며,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걸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게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주장은 너무 단순해 가지고 아주 너무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 중에 금욕주의하고 노동신화 없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문화에서 방탕하게 살라거나 일하지 말고 놀라는 그런 종교나 문화가 있나요? 베버의 논리라면 이런 금욕주의하고 노동신화가 종교가 처음 나타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벌써 나타났어야 해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온 기독교적 금욕주의는 청교도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엔 퀘이커만 짧게 간단하게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게 근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대 자본주의는 이게 근대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전 세계 식민지 개척하고 그런 엄청난 자본을 말하는데,
이 청교도의 자본이라는 거는 이게 노동자의 쌈짓돈이나 구멍가게 이런 작은 소자본을 말해요. 아주 영세적인 자본. 이 영세적인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세계 식민지를 다 개척한 그런 엄청난 거대 자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보가 자본주의를, 이런 영세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가 근대적 자본주의가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사를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요구가는 지나치고요. 어디 캔커피가 있으면 캔커피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1시간 정도 떠들었더니 목이 슬슬 쉬기 시작하고 힘드네요 벌써. 베버가 제목에는, 책 제목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티즘에는 청교도하고 퀘이커는 뭐 수가 얼마 안 되죠. 거의 90% 이상 청교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칼뱅주의에서 나온 거죠. 칼뱅주의가 이제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스위스 제네바 칼뱅 아카데미에서 칼뱅주의를 배워가지고 영국에다가 이식시킨 칼뱅주의가 청교도죠. 청교도들이 이제 칼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칼뱅주의 예정설에 의하면은 이게 구원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칼뱅의 예정설에 따르면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신도를 낚는 교묘한 마케팅이죠 이거. 그래서 이 칼뱅주의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누가 구원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기죠 사기. 요즘도 뭐 교회 나가면 다 구원 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캔커피를 하나 사가야겠어요. 따끈한 캔커피 있어요? 따끈한 거? 캔커피로 커피 끓여드리는데. 믹스커피 하나 샀어요. 옛날에 자판기에 커피 자주 뽑아 먹었는데, 제가 원래 커피에 민감해 가지고 자주 안 먹어요. 커피 마시면 이렇게 잠도 안 오고. 그래도 커피는 좋아하는데 집에 커피는 이제 집에서 커피를 가끔 마시기는 하는데 한 뭐 사흘 연속 마시면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오늘은 목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먹긴 먹는데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칼뱅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보고 선택되었는지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신의 비밀에 관여하는 주제넘은 시도라고 비난했다. 선택된 자는 외적으로
현세에서 버림받은 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선택된 자의 모든 주관적 경험도 끝까지 지속되는 신앙이라는 유일한 예외 말고는 성령의 장난에 따라 버림받은 자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배번은 썼어요. 여기서 이제 끝까지 지속되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교회 착실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뭐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베버가 얘기한 건지 칼뱅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성령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에 의하면 성령이 장난해요? 성령이 장난친다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이죠. 요새는 성령을 매도하는 말이죠. 뭔가 칼뱅이 성령신학을 잘못 이해했거나 베버가 잘못 썼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칼뱅주의는 카톨릭과 달리 속죄와 구원의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누구나 구원 받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고 이제 베버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베버는 그 철로 역정을 들어요. 그 존 버년이 청교도였는데, 그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뚫고 하늘의 도시에 당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고 나서 한 말이, 아 이럴 거면 가족도 데려올 걸 아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도 내몰라라 하고 자기만 구원을 얻으면 된다. 근데 그 구원이 불확실해서 불안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에리 프롬은 강박신경증이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베버의 주장에 의하면은 청교도 대부분이 이 정신병자란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여기 서울대 수목원 입구에요. 여기가, 이게 작년 겨울에 왔을 때 이게 닫혀 있어 가지고 저쪽 왼쪽으로 등산을 해 가지고 제가 넘어왔죠. 그때 1시간 동안 막 산에서 험한 길에서 헤매느라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4월 15일부터 여기를 개방해 가지고 5월 7일까지 개방한대요. 그러니까 다음주, 오늘이 일요일까지 개방한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크게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닫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왜 닫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수목원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베버 책을 읽고 얘기한 게 맞는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전에 자주 얘기한 그 폴 존슨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체의 교리 속에 자본주의를 설명해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토대들을 구축하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론을 발전시킨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칭의론과,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예정론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의 공포, 경제적으로 이로 인해 산업과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베버는 칼뱅주의를 한마디로 불안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다. 칼뱅주의는 사람들에게 불안의 공포를 조성하여 자기 절제와 믿음을 추구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존슨도 그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버의 책에서 주장하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베버의 주장이지 이게 실제로 현실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테스탄티즘도 이게 청교도하고 퀘이커, 약간의 퀘이커만 양념처럼 들어있는 거지. 예. 나머지 프로테스탄트들은 또 틀려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베버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베버가 얘기하는 그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을 이 책에서 4가지로 드는데, 그 청교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메서디즘, 감리교죠. 그리고 이제 침례교 계통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온 프로테스탄티즘은 베버가 거의 청교도하고 그리고 퀘이커 약간만 얘기하지 다른 교파들은 얘기 안 해요. 다른 종파들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종파들이 이게 베버가 말하는 어떤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루터파에 가까우니까, 루터파는 이제 성례전이 카톨릭과 같기 때문에 속죄와 구원의 수단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 메소디즘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이건 성공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여기서도 구원의 확신을 제공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침례교 계통, 그러니까 침례파나 메노파, 퀘이커가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성령신학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빛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개인적으로 내면의 빛이 있나 없나 그거를 이제 자기 검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그 칼뱅주의처럼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퀘이커도 이게 그 금욕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왔다고 베버가 주장하는데 해당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청교도만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경우에 이제 속죄와 구원의 수단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게 카톨릭과 완전히 이제 틀린 거죠. 이게 카톨릭 신학의 경우에 보면은 이 선행이나 성체 성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이 노력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면죄부 같은 거 사면은 이제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됐다는 이제 안심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디 프로미슨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썼는데, 카톨릭 신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비록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선천적으로 선을 갈구하며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선을 바랄 수 있고,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도움이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바탕을 둔 교회의 성체 성사를 통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칼뱅주의와 달리
속죄와 구원의 수단을 현실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흙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맨발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나? 그래서 이 칼뱅주의에서는 이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박신경증에 걸린 정신병자들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빠지게 노동하면 불안이고 자시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노동이 불확실한 구원에서 오는 불안을 떨치는 수단이고 금욕의 수단으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일만 하고 일 마치면 기도하고 매일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 돈을 쓰질 않으니까 자연히 이제 모여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재산이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니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노동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만 했다는 증거이므로 나태에 따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버가 이게 노동을 금욕의 수단으로 본 게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황당한 얘기죠. 불교에서도 그 중국의 법장 스님인가?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죠. 이걸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 문화 공통적인 거지,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베버가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데살로가니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또 노동신화를 또 펼치고 있어요. 바울이 문제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칼뱅도 이제 그 가게를 살펴보면 또 유대인이에요. 또 이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칼뱅이 그 사상이라든지 하는지 보면은 아주 그 유대적이에요. 보면 그 엄마가 잔느 레 프랑크예요. 안네 프랑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명한 안네 일기로 써서 유명한 프랑크 성이라는 게 유대인 성이죠, 이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라드 코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당 공증인이고 교회 법원의 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세까지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궁정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이런 서기, 세무원, 공증인 이런 걸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칼뱅도 유대인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칼뱅은 하느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가 빵을 먹은 것을 저주하신다고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버는 부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세속적 직업노동을 단적인 최고의 금욕수단이자 동시에 거듭난 자와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명이라고 간주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이 책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생활관의 확장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소비의 봉쇄를 영리 추구의 이런 해방과 관련시킨다면 그 외적인 결론, 즉 금욕주의적 절약 강박을 통한 자본의 형성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 책에 대본을 썼어요. 이 다른 청교도의 책에서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리처드 백스터죠. 이 사람이 이제 칼뱅처럼 심하게 예정설을 주장하지 않고 그 오리게네스를 따라서 이제 만인 구원론을 펼친 좀 칼뱅보다 좀 온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서도 보면은 현세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낮 동안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 태만과 향락이 아니라 오직 행위만이 분명하게 계시된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의 영광을 더하는 데 봉사한다. 따라서 시간 낭비는 모든 죄 가운데 최고의 중죄이다. 사교,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귀는 거, 무익한 잡담, 사치 등을 통한 시간 낭비,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만큼 6시간에서 최고 8시간을 상회하는 수면 시간에 의한 낭비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비난을 받는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덱스터는 부부간의 성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에 따라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신이 뜻한 수단으로서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해이와 소심한 자기질책을 방지하고 또한 모든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감식, 채식, 냉수욕 외에도 내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처방이 주어졌다라고 배번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17세기에 이제 그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기에 일반인의 생활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동안은 너무도 음울한 것이었다. 그들이 영국이 애호하던 연극, 경마, 투기, 투계, 두점 등의 오락을 금지시켰고 유곽과 도박장을 폐쇄했다. 일요일에는 정찰병이 거리를 누비면서 선술집의 문을 닫게 했다. 이렇게 이제 앙드레 모로아의 영국사에 적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청교도 군대에서 강제한 거지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근데 베번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금욕주의와 그 노동 강박이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게 자본주의 정신을 낳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앙드레 모로아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찰병이 단속을 안 하면은 이런 금욕이라든지 노동 강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수가 있죠. 베버에 따르면 소명 개념은 고대에도 카톨릭 신학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그 덕은 종교 개혁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베버의 책 뒷말미에 앤서니 기든스가 해설해 놨는데, 앤서니 기든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책에도 보면은 중세의 일부 사회 집단은 생산 능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일을 즐겼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했고 외부의 압력이 이 필요성을 좌우한다고 느꼈다. 근대 사회에서 새로워진 사실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오히려 내적 충동이 사람들을 일로 내몰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금욕을 하고 노동을 한 것은
어느 종교,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나 다 있었던 거고, 이 베버의 주장은 그게 청교도의 경우에는 내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외적인 강박에 의한,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프롬도 그러니까 이 노동 강박이 내적인, 심리적으로 강요된 거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강요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베버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것도 외적인 강요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세 카톨릭에서도 이런 청교도들과 같은 이런 노동 강박이 내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쓴 그 존 칼빈의 신학에서의 경제윤리라는 책을 보면은, 중세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부응하여 노동을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로 생각했다. 노동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자연의 윤리학이었고 자연적 질서였다. 스콜라주의는 행위보다 사색을 더 중시함으로써 직업적 활동이 지닌 모든 특권과 정신적 가치를 벗겨 버리는데 공헌하였다고 썼어요.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잠시 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칼뱅주의에서 강요하는 노동 강박이란 게 사실은 그 이신칭의 교리와 위배되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뱅주의도 루터의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이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모든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정설은 이 논리적으로는 이 결정론인데, 그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천에서는 자유의지론으로 변형돼 버려요. 그래서 칼뱅주의가 이제 열심히 일하라는 노동 강박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실천적으로는 선행을 요구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루터파에서는 이걸 위선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베버는 선행은 종종 구원에 불가결한 것이라 표현되거나 구원의 소유와 결부되었다. 그런데 근본에 있어 이것이 실천적으로 의미했던 것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종 표현되듯이 칼뱅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 정확히 말해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신만이 내릴 수 있는 은혜인데, 이거를 인간이 감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의 예정설이라든지 이신칭의 교리를 실제로는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복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 완전히 교리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이런 청교도의 노동 강박에서 직업 사상이 나오고 이제 부의 축적을 옹호하게 되는데, 노동의 규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직업이 필요하다. 백스터에 따르면 확실한 직업이 없는 경우 인간의 노동은 불규칙한 우연적 노동에 불과하며 노동보다는 태만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업의 효용성과 그에 대응하는 신의 만족은
물론 첫째로는 도덕적 척도에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생산될 재화가 전체에 대해 갖는 중요성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지만, 세 번째로는 실천적으로는 보다 더 중요한 관점인 사경제적 수익성에 따라 평가된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배번은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인이 종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이제 돌려달라 그랬는데, 그 3명의 종들이 각기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를 돌려주니까 그 나머지 2명은 2배로 불려서 돌려줬는데, 마지막 종은 준 1달란트 그대로 돌려줬다 그래가지고 쫓아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비유죠. 돈에 비유한 거지, 이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 예수님이 항상 하듯이 겨자씨의 비유로 이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그걸 키워가라는 것이지, 이게 돈을 벌라는 게 아니죠. 이게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칼뱅주의에서는 이제 이자를 받는 것도 허용하는데, 그 근거가 이제 원래 그 구약 신명기 23장에 따르면은 고리대금을 못 받게 하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고 이렇게 써놔서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칼뱅은 이 신명기 말이 히브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고리대금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거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던 교인들을 비판하는 성직자들은 사임 압력을 받거나 추방당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장악하고 있던 잉글랜드 의회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합법화했다고 이렇게 폴 존슨이 기독교 역사에 쓰고 있어요. 여기 저수지가 나왔는데 저수지 물이 엄청 푸르러요. 그래서 김태한 씨의 책을 보면은 칼빈은 성경이 이자 고리 대금업에 관해 말할 때는 산업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산업대부는 유통자본의 창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칼뱅이 벌써 그때 16세기에 이 산업자본과 유통자본을 구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자본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의 분류를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이게 현대에 와서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때 벌써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이 그 자본에 대해서 칼뱅이 엄청 빠삭하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경력에는 그런 경제학을 배운 뭐 그런 경력이 없는데,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이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부를 추구하고
이자를 받는 걸 금지했는데, 청교도들은 이거를 이제 허용하면서 이 검소하게 살아라, 절약해라, 그러면서 부를 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견물생심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 위선적인 윤리죠 이게. 그리고 이 청교도 윤리에서 또 부의 불평등을 옹호해요. 그래서 김수읍 씨가 쓴 그 칼빈의 정치 사상과 그 영향이라는 책을 보면은 칼뱅주의에서는 노동의 생산에 평등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부의 추구를 한때는 신앙의 적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칼빈은 부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썼어요. 그래서 베버는 종교적 금욕의 힘은 현세에서의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가 전적으로 신의 섭리, 즉 예정설의 특수한 작용이라는 만족스러운 확신을 제공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 빈곤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폈고, 이러면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그 반대로 빈곤에 대한 혐오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베버는 빈곤해지려는 것은 번번이 논증되었듯이 병들려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한 바람은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임으로 죄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기서 이제 17세기 영국의 구빈법을 제정하는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빈곤을 이제 죄악으로 여김으로써 일하지 않고 떠도는 사람들,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그 구빈원이라는 공장에 수용해 가지고 강제 노동 시키는, 그게 이제 구빈법의 목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윤리에서는 빈곤을 이제 나태와 죄악으로 보는데, 이게 실제로 죄악인가 따져보면은 이게 도리어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방탕해야지 이게 도움이 돼요. 이 부자의 방탕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선행이 돼요. 이게 보통은 대부분의 부의 축적이 이게 악덕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이 악덕을 속죄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부자가 인색한 거는 이게 부를 집중시킴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경제상의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가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자가 방탕하면은 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이 부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경제의 가장 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가진 거죠. 그걸 이제 청교도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 안내터가 나오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촉촉해서 그래도 맨발 걸어도 이렇게 발이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번 주에 왔을 땐 땅이 말라가지고
이게 마른 땅을 맨발 걷기 하면 발이 막 이렇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발에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은 젖어가지고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